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영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찬송 부릅니다.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몸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침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였으면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게 거두할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들 그들의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넌 중에 남자를 받으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모든 남자의 집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부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언약에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에도 찾아오셨는지 아니면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한 번, 주일 한 번 빠져도 산만해지는데 아브라함은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과 말씀 없이 이렇게 살아온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참 진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이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풍부하신 하나님, 풍부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채워줄 것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축복하실 것을.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축복할 것이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내 앞에 걸어라 하는 것이에요. 내 앞에 걸어라. 이전처럼 그렇게 네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해라. 2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몹시 독점적인 계약입니다.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계약이에요. 언약입니다. 우리가 무슨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 계약서를 쓸 때 다 똑같지만, 용지는 다 똑같지만 거기에 뭐가 다르죠? 이름이 다르잖아요. 내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사인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독점적인 계약이다. exclusive, 너와 나만의 가진 계약이다 하는 것이에요.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했는데, 여기 크게라는 단어가 very, very, 똑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해가지고 very, very, 그러니까 엄청 크게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크게 실수했지만 나는 너와 맺은 이 언약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큰 민족으로 세울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수중한 것이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이에요. 너는 나의 언약의 사람이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 맺은 그 언약을 꼭 지켜줄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보증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을 축복하시려고 너를 불렀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만 구해가지고 너만 하늘나라에 오는 것이 아니고 너로 통하여, 너를 축복하여 너에게 많은 민족, 사람들을 구원해 축복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99세가 됐는데, 거진 100세가 됐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여기에 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큰 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민족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너를 택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언약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너로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이름까지 바꿔줍니다.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예언적인 말씀이세요. 너로 통하여 왕들이 나올 것인데, 이 자손 중에 왕들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더 넓게 이것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캐치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이름을 주냐 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 이게 뭐예요? 누구를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택해 주신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것, 이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이 너로 인하여 생길 것인데 이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이 언약을 지켜주실 것인데, 여기에는 보면 메시아를 언급하는 것을 바라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맺은 이 언약은 너랑만 맺는 언약이 아니고 너의 후손들과 자손들과 그 자손 중에 한 씨가 있을 텐데,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삼고 합니다.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은 대대로 내려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할 때까지 내가 이것을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신데,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을 하십니다. 땅을 줄 것이다. 15장에 말씀을 해주셨죠. 애굽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있다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 땅에 거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땅도 영원한 기업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하십니다. 나중에 신약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죠.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땅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냥 너를 영원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만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와 영원히 거할 곳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여기에 10절에 할례 제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남자는 다 할례를, 너희 중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징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정을 보여주셨어요. 이 언약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이 17장에서는 10절에 할례, 몸에 담은 표징을, 언약을 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몸에 이 상징을 이루라고 합니다. 할례는요, 육체의 죽음을 뜻합니다. 육체의 죽음. 이 표피를 잘라 버리는 것은 내 육신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My flesh is dead. 내 육신은 죽었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로 구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사람,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난 사람이라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음의 할례, 이게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근데 12절에 너무나도 귀하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택한 이 사람이니 너만 할례를 받아라 하지 않고 이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그리고 여기에 참 묘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방 사람에게도 할례를 주라고 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은 네가 받는 모든 복을 그들도 받을 것이니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 그들에게도 할례를 주어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족속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연결된 자손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이 은혜를 끼칠 것인데 너희 집안에 있는 이방 종들에게도 이 할례를 주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온 민족의 아버지, 큰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의 첫 사인을 받은 아브라함, 그로 통해 계속해서 이것을 남기라고, 할례를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여기에 보면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하라 한 것을 볼 때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하는 말씀이에요. 계속 가르쳐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세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계속 전달이 돼야 됩니다. 내 자녀가 지켜야 되고, 이건 교회에서도 하는 것이지만 가정에서 꼭 지켜야 할 일이에요. 꼭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제 학교 시작했습니다. 볼티모어 스쿨 디스트릭 시작했는데 어제도 저희 아들 데리고 앉혀놓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You're not my son. 내 아들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너를 살려주신 새로운 생명이야. 그러니 너에게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돼. 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 다시 또 강조해 줍니다. 왜냐? 학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다른 것만 들을 것이기 때문에. 짧게 가르치지만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다시 또 가르치는 것이에요. 대대로 이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 할례의 제도를 주시면서 너만이 아니고 너희 집안에 있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주어라. 그리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라 합니다. 그리고선 이 할례가 없는 이런 표징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다 말씀을 합니다. 아직도 육신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할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닮아가며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 샤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풍부하심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을 채워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심을 오늘 감사하시고 엘샤다이 하나님, 풍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를 꽉 채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묘한 말씀,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면서 그로 통해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 저희가 포함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표징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